예, 오늘 누가복음 2장 그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다. 그때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천사들이 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천사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하늘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목자들은 들었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서 베들레헴에 직접 가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는지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이 이루어진 메시아가 날 것이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고대하던 소망이고 그들에게 희망이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직접 가서 보러 가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들이 정말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이제 보는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이 성취된 거, 말씀이 과연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보기 위해서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마치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실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보면은 저절로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들은 것을 보러 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 믿는 거는 쉽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완전 다르죠. 메시아가 태어났다 하는 것을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막 기쁨이 넘쳤어. 그거 하고 들어서 기쁜 거 하고 가서 보고 기쁜 거 하고 실제 봤을 때 그거는 우리가 막 확실한 믿음을 줘버리죠. 확실한 믿음. 보면은 믿지 않을 수 없죠. 예. 들은 것은 이거 믿을까 말까 이제 결정이 필요하죠. 선택이 필요하죠. 복음을 들었을 때는 아직 이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믿음이 필요한데 보고 난 후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 본다는 것은 즉 실제 경험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들었어요. 천국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들은 것은. 그러나 천국을 본 사람은 다 믿어요. 본 사람은 100% 믿고 들은 사람은 뭐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나누어지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내가 들은 거하고 본 거하고는 다르죠. 본 자는 다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이루어질 그 천국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느냐 마느냐
자, 이게 듣는 거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듣는 거잖아요. 이걸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 모르죠. 근데 그 천국이 현재 이 땅에 임해 있단 말입니다. 이 땅에 임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죽은 다음에는 천국 갈 수도 있고 잠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 근데 마지막 날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천국 어디 있어요? 사실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은 이 땅에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 현재 내가 내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미래의 천국을 알 수도 없어요. 어. 천국은 이 땅에 임하는 거거든요. 땅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천국을 내가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이겠다. 그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에, 단순히 그냥 듣고 천국 간다 믿는 그 수준이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입니다.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는 보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는 뭐냐? 주시다. 주는 뭐죠? 통치다. 통치.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건 뭐죠? 통치하신다는 뜻이죠. 통치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뭐 믿는 건 쉽죠.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경험하지 못하면 믿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믿어봤자 지식에 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제가 그런 말 자주 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메시아가 태어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그리고 이 목자들은 가서 그걸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보니까 지식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식이 없는 목자라도 메시아를 보고 나니까 이건 어떤 대학자보다 다 확실하게 믿어지죠. 저절로 믿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듣는 세계와 보는 세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목자들은 들은 것을 가서 직접 봤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 1서에도 보면은 생명에 관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부활의 생명,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첫 번째가 들은 바요. 두 번째가 눈으로 본 바요. 그러니까 듣기만 해서 안 된단 말입니다. 생명,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들었다. 두 번째, 눈으로 봤다. 그 다음에 보았는데 또 나가면 주목하고 눈으로 본 바요. 호라오 본 바요. 주목하고 데아오마이 주목하고 또 데아오마이도 지켜보단 말입니다. 이거 본다는 것을 두 번 강조했어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그럼 어떻게 되냐? 세 번째,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손으로 만졌다. 자, 그 말은
이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수동태예요. 나타내신 바 된지라. 파네로 계시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죠. 이 영생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리고 증거한다. 자, 그 예수님도 어떤 분이냐면은, 보여주시는 분이잖아요.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할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죠.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들리는 수준이 아니고 보이는 수준이잖아요. 라디오의 수준에서 텔레비전 수준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구약적인 신앙과 신약적 신앙은 차이가 뭐냐면은, 신약 시대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그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죠.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면은 성령은 계시, 보여주는, 뭘 보여주느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나 봐요. 우리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자란 말이에요. 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글씨로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근데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보다 우리 존재가 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그 사전 있죠, 사전 딕셔너리. 근데 사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영어 단어를 많이 아는 사람은 워킹 딕셔너리 그러잖아요. 걸어다니는 사전이 다니긴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뭐예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뭐냐?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여주는 분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여주는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우리 속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존재는 내가 성화되어야 되는 존재, 내가 뭐 변화되고, 내가 조금 더 나아지고, 죄 안 짓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인격을 더 갖추고, 남들보다 조금 더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그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란 말입니다.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그러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영생을 받았다.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의 질적으로 다른 생명,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표현체가 뭐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도 우리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하 만물들이 우리를 보고 와, 우리도 참 사람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의 영광을 보면서 야, 사람이 이렇게 영광스럽구나.
내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겠다. 그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영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영광에 이르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는데 여기서 점점 그 영광이 더 광채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갔잖아요. 변화산에 갔을 때 모습이 변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쫙 나타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그게 누구냐?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부활의 존재랍니다. 부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예요.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모르셨죠?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모르셨죠? 예. 뭐 그냥 뭐 아유 착하니 많이 뭐 성격이 이러니 저러니 어느 대학 나왔니 안 나왔니 뭐 스펙이 어떠니 저떠니 그거는 다 쓰레기예요. 그거는 다 우리 그 사람에 대한 얘기야. 그 사람. 음. 우리가 형제 자매가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으면은 형제 자매가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고 형제 자매가 교제하고 싶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형제 자매가 나도 그렇고 형제 자매도 영광스럽게 보이면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네? 네. 안 그렇겠어요? 이 자매들이 그 비닐백 가방 들고 다닐 때는 좀 들고 다닐 때 뭔가 좀 이렇게 자랑스럽지 않잖아요. 근데 누가 1,000만 원짜리 샤넬백 하나 딱 주고 다니면은 예? 계속 들고 다닐 거란 말입니다. 말 안 해도 예? 자랑스럽게. 예? 안 그렇겠어요? 늘 끼고 다니지 않겠어요? 예. 근데 형제 자매가 영광스럽게 보여야 늘 끼고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형제 자매가 비닐백으로 보이면은 이거 좀 옆에 좀 저 구석에 좀 넣어놓고 다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나 형제 자매나 그 샤넬백보다 더한 존재구나. 샤넬백은 그냥 그러니까 물질 가운데 조금 더 사람의 손으로 핸디메이드잖아. 핸드메이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 갓 메이드란 말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만들었다 할 때 물론 그냥 첫 번째 창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외형을 만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단 말입니다. 새 창조물. 무엇으로요? 성령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부터 허리 딱 펴고 다니세요. 예? 예. 내 자신이 영광스럽게 보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대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뭐 내 예수 믿는 것밖에 없지 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누가 하더라 이번 주에 뭐 차 타고 가는데 내가 참 우리 남편을 소개하면서 어, 좀 그런 속된 말이지만은 불알 두 쪽밖에 차가 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볼 때 영광스럽게 못 보잖아요. 저 인간 남자라는 것밖에 없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존재다. 이러니까 그런 남편하고 내가 살고 싶겠어요. 근데 남편을 그렇게 예?
아무 영광이 없는 존재로 보면 딱 그렇게 행동해요. 내가 남편을 시시한 사람으로 보면 당신이 본 그대로 내가 살겠다. 그래서 딱 그렇게 살아요. 속성이다니까요. 응? 근데 정말 시시한 사람이라도, 정말 시시한 사람이라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도 내 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 자신이 내주하고 있는 성전으로 내 눈에 비치고 보이잖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그런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이잖아요. 보이면 본대로 나타나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서 즉시 알아챕니다. 귀신같이 알아챈다. 말 안 해도 알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리고 사람 만나면 우리 이 촉각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촉이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서 가장 큰 촉은요, 이 인간의 죄성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잖아요. 그죠? 죄성이.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가장 큰 갈망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갈망이잖아요.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를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것을 달성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 촉이 있단 말입니다. 높아지고 싶은 촉이 있단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은 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장 민감해요, 사람은. 그래서 있잖아요. 지적 장애, 있잖아. 지적 장애, 경계선에 있는 60 내지 70 정도 된 장애가 있는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그 촉이 딱 하나 남아있어요, 촉이. 응? 정상적인 인간을 대접받고 싶다. 내가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내가 참 인정받고 싶다. 높아지고 싶다. 그거 하나 가지고 모든 말을 하고 표정을 하고 그거 24시간 생각하고 표현해내요. 만나보세요. 딱 그거예요. 근데 지적 장애가 있는 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표현체로 보여지면 그렇게 대하면 돼요. 그러면요, 달라져요, 그때부터. 그러면 그 장애가 있는 애들의 기능이요, 현저하게 좋아집니다. 말을 잘 못하는 애들이 말도 더 잘하게 되고요. 응? 표정도 훨씬 좋아지고요. 정서적으로 애들이 안정되어지고요. 관계도 훨씬 더 부드럽게 잘하게 돼요. 예, 해보면 놀라운 게 나타나요. 음. 어, 그건 제가 직접 해본 거예요, 직접. 음, 경험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표현체로 우리를 만드셨죠.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표현하는 음,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럼 만드셨잖아요. 이루어진 거죠. 네.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이 이게 말씀 공부의 재미예요. 그렇잖아요. 메시아가 태어났다 듣고 가서 이루어진 것을 봤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성경 공부든 그 말씀이 예언한 것이 내게 사실은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경험하고 보고 누리는 거랍니다. 이게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진정한 성경의 공부의 재미고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하시고, 그러면은 그걸 경험해야 돼요. 경험. 교회도 성령이 운행하신다. 그럼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경험하느냐? 예, 듣고 믿으면 경험돼요. 아주 단순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단순한 걸 몰라요. 그래서 듣고 믿는 게 아니라 뭔가 자꾸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자, 음,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성령이 교회 안에 우리 모일 때 성령이 안에 계시죠. 자, 오늘 이제 저희들 이 스카이프 성경 공부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어, 따로 또 성령의 임재를 구한단 말입니다. 오늘 스카이프 성경 공부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십시오. 간구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게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걸 우리 쪽에서 액션을 취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을 사람 쪽에서 먼저 접근하는 것을 율법이라 그래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은 하나님 쪽에서 인간 쪽으로 다가오시고 하나님 쪽에서 이루신 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자, 이런 개념으로서 율법과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루어진 것이고 율법은 내가 행해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이루셨느냐?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주셨다. 교회 안에 성령이 거주하신다. 이루신 거예요. 그 복음은 뭐예요? 간구할 게 없죠. 그죠?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듣고 찬양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이게 복음의 적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기도한다고 칩시다.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거는 율법적 기도죠. 복음적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루어진 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을. 쉽죠? 근데 요 기도 하나가요. 땅과 하늘 차이입니다. 땅과 하늘 차이. 그죠? 예.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자매가 하나님 저 형제하고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거하고 하나님 저 형제하고 결혼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죠?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제가 어디 모임이나 집회나 갈 때 간구 기도 안 하고 가느냐? 간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왜 필요가 없느냐?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죠. 역사해 계시죠. 어디 역사에 계세요? 내 안에 내 안에 역사에 계시죠. 그러니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는 게 기도예요. 감사. 이게 복음적 기도예요. 그러면요, 복음을 알면 나타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를 양육하는데 우리 자녀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가 아니고 우리 자녀 한 명 한 명 속에 성령께서 내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정을 이미 통치하고 계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미 계시기 때문에 즉시잖아요. 즉시. 복음은 들으면 즉시예요. 즉시 감사가 나오고 즉시 안식이 되고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는 게 복음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단순히 선과 악을 가지고 따지는 것만이 율법이 아니고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을 강조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강조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요 부분을 알기가 제일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거. 지금까지 뭐 광주 겨자식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 이게 굉장히 강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계속 이루려고 노력한 거잖아요. 근데 이루어진 것을 누리면은 즉시잖아요. 겨자식 교회 안에 이미 성령이 충만히 내주에서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보는 거란 말입니다. 듣고 눈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운행하고 계심을 보면 기쁨이 넘치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타날지를 소망하죠. 그죠? 믿음.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는 것이 믿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신을 더 계시할지 소망하게 되죠. 날마다. 그렇잖아요?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또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나타나실지 소망하고 기대하게 되죠. 그러면 옆에 형제 자매가 어때요? 사랑스러워 보이죠? 그죠? 성령이 나타날, 그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지체잖아요.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손이고 발이고 눈이고 귀니까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의 표현체니까 사랑스러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되게 쉬워요. 그러면 형제 사랑도 쉽잖아요. 보세요.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던 형제 사랑이 금방 된단 말입니다. 금방. 이것이 말씀 묵상인데 이게 뭐냐면 오직 은혜로 성경 보기라는 뜻입니다. 오직 은혜로 성경 보기. 그러니까 복음으로 성경 보기예요. 율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루어야 될 것, 본받아야 될 것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 것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이루어진 것으로 성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절망이 없죠. 절망이 없잖아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루어진 것을 못 보면은 항상 결핍과 부족함과 절망을 못 벗어나요. 이루어진 것은 항상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도 이루어진 것을 보는단 말이에요. 이루어진 것. 그게 뭐죠? 그게 하늘에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완성된 것으로 출발한다면 온전해서 출발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복음에서 출발하는 것과 율법에서 출발하는 이 차이를 모르면은 교회가 율법화된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는 복음화되면은 아무 일을 안 하면서도 일이 필요 없죠.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죠. 이미 사랑스러운 존재가 돼 있잖아요. 그걸 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막 금식하고 막 울부짖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서 일해 주십시오. 사역해 주십시오. 막 강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로 지금 현재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하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눈으로 사역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눈으로 사역한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보는 거라면 이루어진 일을. 자, 그래서 그런 복음의 눈으로 또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한다면 너는 누구간데 그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느냐 이런 말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부리는 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핍박하러 막 다녔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면서 막 핍박하러 다녔다면 그때 교회를 핍박하러 다니는 그 바울을 봤을 때 우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교회를 핍박하러 다니는 바울을 봤을 때 저 인간이 예수 믿겠나 정도까지밖에 생각 안 하겠죠. 예수 믿는 것도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문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바울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 바울을 들어서 복음을 가장 널리 전하는 사도로 만드셨죠. 그거는 누가 한 거냐? 바울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바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거는 초대교회에 누구도 바울을 변화시키기 노력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음 전도자로, 사도로, 교사로, 선지자로 세워서 성경을 절반을 기록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절대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보다 어마무시하게 큰 일을 하나님은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전부 다 이제 삽 들고 이제 땅 파는 거예요. 삽 들고 땅 파는. 아마 여기 그 겨자씨 교회 지체들 모여가지고 건물 짓기 위해서 땅 팔아 그러면은 삽 하나씩 들고 하면 한 10자루 정도 돌아갈 거예요. 근데 포크레인 큰 거 한 대 와가지고 하루 파버리면은 포크레인 한 대가 4, 50명분 하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삽 들고 파봤자 하루 종일 파봤자 포크레인으로 1시간 한 것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른 것 같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저를 봤을 때 얼마나 게으른 목사를 받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하고 낚시만 몇 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제가 어디서 깊이 봤느냐면은 모세는 41살부터 80살까지 아무 일도 안 해요. 사역에 시옷도 없어요. 근데 모세는 광야에 40년 동안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거든요. 목사가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목자로 양만 치고 있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근데 모세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천연적인 자아를 파쇄하는 일을 모세에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80세 됐을 때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로 모세가 힘과 지혜가 다 빠진 80세가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아무 일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면은 아무 일 없었죠. 근데 하나님은 성령의 안배로 모세를 통밀을 밀가루가 되도록 부수고 계셨단 말입니다. 맷돌에 넣어가지고 갈고 계셨단 말이에요. 힘을 다 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혜를 다 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그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면 뭐 좋은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니까 하나님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우리에게 더 해주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일셈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게서 뭔가 빼고 계시는구나.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항상 일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러니까 눈의 문제예요. 눈의 문제. 네, 하나님은 광주 겨자씨 교회 안에 엄청나게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고 계신데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고 계시다. 네. 그렇죠? 네. 그게 알아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러 왔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러 왔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유대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신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한 일이었단 말입니다. 맞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또 교회에도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바로 그 교회, 저희 교회도 성도들이 정시 예배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일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은 성도들이 정시 예배하러 다 올 때 하나님 일하셨군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도들이 구름 때처럼 몰려올 때 하나님 일하시는군요.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도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고 40년 동안 목자로서 쫄딱 망하는 것도 하나님 일하고 계신 것이고 그를 들어서 200만 명을 이끌 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모세의 인생 120년은 항상 하나님 일하고 계실 때입니다. 마지막에 인생 200만 명을 이끌 때만 하나님 일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게 돼요. 저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게 됐어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사람에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루시는가?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보면은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게 보이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쓰고 계시는가 보여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넘쳐나게 돼요. 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있어야만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나를 여기 두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요셉을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도 하나님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하고 계신 거예요. 또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거예요. 감옥에서 2년 동안 푹 썩는 것도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죠. 결국은 그 포도주 맡은 관원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애굽 왕 바로를 만나게 해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해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게 한 거나 감옥에 있게 한 거나 하나님의 일하신 거는 같아요. 근데 우리는 총리가 되게 한 것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만. 근데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딱 알아진 게 뭐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고백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때 가서야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알고 고백하게 돼요. 저도 처음에는 내가 망했다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 절망이 왔죠.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망한 게 뭐냐?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부끄러울 게 없어. 왜 우리가 부끄러우냐면 내가 능력이 없어 망했다. 내가 실수해서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끄럽죠. 수치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거름더미에 두셨고 하나님이 나를 진토 가운데 두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키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낮추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높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출 때는 아멘 하고 낮아지시면 돼요. 하나님이 높이면 아멘 하고 높아지시면 돼요. 그 일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높아지는 것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인생은 쉽다. 인생은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있다가 노예가 되는 것도 쉽게 떨어져요. 그렇죠? 순식간에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죄수가 되는 것은 한순간에 죄수가 돼요. 그죠? 근데 낮아지는 것도 한순간이고 반대로 죄수였다가 죄수 가장 낮은 곳에 있다가 총리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데 하루에 점프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어요.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뭐예요? 우리가 듣는 거하고 내가 보는 게 달라요. 그렇잖아요. 저는 14년 동안 계속 하나님을 일하심을 본 거예요. 제가 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 걸 봤다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보니까 눈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할 때도요. 여러분이 본받을 걸 찾지 마시고 결단할 걸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앞부분에 지금 뭐 한 장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목자를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그죠? 하나님 목자를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하나님이 마리아를 어떻게 찾아오시고 하나님 마리아의 인생을 어떻게 쓰시고 하나님이 목자의 인생을 어떻게 쓰시는가?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막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모임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임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춘천에 집회를 가고 또 저번에 장수에 집회를 가고 또 뭐 이렇게 포항에도 교제하러 가고 이번 주에도 서울에서 가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저처럼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통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그런 기회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보통은 말씀을 준비하자. 이틀 동안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전할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냥 시간을 다 보낼 거야, 아마. 이틀 동안 한 5타임 정도를, 5시간을, 최소 5시간은 설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설교할 내용 준비한다고 한 일주일 꼬박 서도 아마 하기 힘들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하나님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기름 부어 주시고, 그죠? 역사해 주시고, 모이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또 기도할 시간 따로 가져야 되고, 그죠? 예. 그러니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할 일이.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 가서, 예,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저는 뭐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어, 진짜 이번 주는 준비할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지난주부터 막 너무 바빠가지고. 음. 뭐, 순천에 1박 2일 검토하러 왔잖아요. 근데 거기 계신 분이 한 3분, 네 분, 또 우리 쪽으로 넘어오고, 또 대구에서 하고 서울에서 5분이 또 형제자매들이 내려와가지고 주일날 7분 정도가 예배 드리는데 이쪽 오른쪽에는 다 손님으로 오신 형제자매들이 앉아있고 우리 교회는 왼쪽 지체들 앉아있고 반반씩 앉아가지고 예배 드렸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주일날 같이 보내고 주일 저녁까지 10시 넘게까지 같이 이야기하고 월요일날 또 아침에 가가지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점심 같이 먹고 이분들 돌려 가시도록 하고 또 와가지고 지금 또 책 만든다고 책 하는 거 조금 보기도 하고 저녁 9시에 또 스카이프하고 중간중간에 사람들 계속 전화하고 그러니까 예. 뭐 시간이 없어요. 제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도 뭐 금토 1박 2일 에베소서 하러 가야 되는데 뭐 제가 에베소서 볼 시간이 없어요 지금.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응? 어,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 이루어진 것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그죠? 내 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전에 저는 별로 준비된 게 없어요 지금. 하나도 준비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준비를 믿는 게 아니고 뭐 내용을 내가 준비해 가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그죠? 어, 당연히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하지 않겠어요? 말하지 않으면 말 안 하면 되고 누구 책임이에요?
성령님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계시니까. 또 저한테만 계세요? 거기 오는 모든 지체들 안에도 성령님 계시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으니까 모이죠. 그러면 그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시죠. 운행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운행하시죠. 음. 그러면 우리가 갈 때 뭘 가져가요? 믿음. 믿음.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 당연히. 그다음 뭐죠? 소망. 성령께서 이번에 우리가 모일 때 어떻게 나타나실까? 어떻게 우리 가운데 간증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저를 통해서 말씀이 나오게 하시고 또 거기 오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소망하는 거죠.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소망하고 그리고 당연히 기쁨으로 가고 형제자매를 보는 기쁨으로 가는 거죠. 역사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예. 그 당연히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뭐. 근데 성령께서 근데 요번에 역사 안 하셨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별로 안 나타났다. 그러면 광야죠, 광야. 광야로 일하신 거예요, 광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일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죠. 자, 근데 가서 이제 모임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서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그 시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앞서가는 게 아니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요, 그냥 제 안에서 어, 어떤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을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쉬었다가 또 기다리면서 뭐 주님께서 뭐 제 안에서 어떻게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이렇게 기다리면서 또 이렇게 성령처럼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럼 그걸 그냥 이야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 보다가 사람들이 좀 조금 이제 듣기만 하는 걸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다 하면 간증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령께서 그 모임 시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성령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뭐냐면 우리의 손을 최소한 내는 거예요. 성령님의 손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손을 내리고 성령님께 그 자리를 일하시도록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음. 신뢰하는 거는 저의 실력을 신뢰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음. 또 역사해달라고 간구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네. 오로지 주님만 이 전부이시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고 그렇게 가는 거랍니다. 근데 그게 오신 분들이 뭘 경험하느냐 하면은 거기서 말씀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 안에서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만지고 접촉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단순히 말씀만 듣고 가는 게 아니죠.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왔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운행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고 그러면 거기서 뭐냐? 교회가 건축이 되는 게 교회가.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춘천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하고 왔잖아요. 1박 2일로 하고 오는데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아,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이런 것들을 맛을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교회가. 교회가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막 맛을 보는 거예요. 근데 모여가지고 우리가 1박 2일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냥 해요. 이렇게.
주일날 모임을. 제가 보니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서 1박 2일 했던 그것이 그대로 경험되는 거예요. 거기서. 똑같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교회를 경험하고 누리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율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하고 복음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열려지면은 저절로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경험되고 누려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보는 것이다.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맛보고 보고 누리고 그러면 이 전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이제 14년 전에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다 그런 게 다 기억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기초가 14년 전에 말씀을 이렇게 하다가 딱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자 예수님을 전하는 게 쉬워요, 어렵습니까?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전하는 게 쉽죠? 너무 쉬워요. 왜? 봤기 때문에. 본 것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내가 경험하는 거. 와서 보라. 내가 와서 경험하라. 내가 경험시켜줄게.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쉬운 전도가 없다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악에서 해방된다. 경험해라. 예수 믿으면 문제에서 해방된다. 경험해라. 예수 믿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내게서 그죠? 생명이 나온다. 경험해라. 다 경험시켜주잖아요. 그거 쉽잖아요. 경험시켜줄 수 있으니까 쉬운 거죠. 전에는 경험을 못 시켜주는 걸 했으니까 힘든 거죠. 믿기만 하니까 힘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경험시켜주니까 이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르치고 믿어라. 힘들단 말입니다. 경험시켜줄게. 너무 쉽잖아. 너무 쉽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들었다가 봤죠. 본 사람이. 네. 그래서 보면은 엄청나게 담대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전할 수 있고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사역을 하기 전에 내가 본 것이 있어야 돼요. 경험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경험시켜 주는 게 사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게 된 것만 줄 수 있어요. 내게 된 것. 내가 성령을 누려야지 상대방에게 성령을 누리게 해줄 수 있고 내가 부활 생명을 누려야 상대방에게 부활 생명을 누리게 해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누려야 상대방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누리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목자들이 자기가 아기 예수를 먼저 보는 게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먼저 보면은 나누어 주는 것은 굉장히 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